시간입니다. 이 눕기는 눕기의 기록을 보면 4장밖에 기록이 없는데 이 룻을 통해서 나온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온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난 그 혈통을 이어가는 마지막 사사시대 기록인데, 이 룻은 나아지는 실상의 몸을 우리에게 눕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남편인 율법이 해결된 상태였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룻이 아내로서의 그 남편의 육체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룻 또한 남편이 죽어야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오미도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야만이 이 룻을 출산할 수가 있는 그 첫 번째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 남편도 죽고 룻도 남편이 죽어야만이 새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발씻김이다, 해산의 수고다, 또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몸으로 7 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 비밀이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이런 비밀들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이제 그 씨를 받고, 룻을 통해서는 출산이 되어지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혼인이 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마리아라는 모든 인류의 여자로서의 교회가 완성되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 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이제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첫 번째 그 골고다 사건의 육체를 멸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두 번째, 내가 몸으로, 실상의 부활의 몸으로 나아지는 보좌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고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룻은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은혜를 입은 자가 이삭을 줍는 단계에,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이제 이삭을 주우면서 마지막 생명으로 나아지는 단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 안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 생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하실 때,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를 말할까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의 끝날에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 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제 룻은 그리스도 세례도 다 알았고 남편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를 다 멸한 자의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듣고 있는 마지막 11시에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포도원들의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르세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은 몸을 말하잖아요. 몸.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많은 죄의 그 육체 때문에 신 포도주를, 우리 씌어버린 육체, 그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볶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불에 이제 내 생각 내지가 없이 볶아버린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제 루시퍼의 그 방해까지도 그 말씀으로 다 이기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떡과 포도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하고 이제 쓴 기록인데, 떡을 가지고 이제 떡이라는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하는데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이 첫 번째 떡에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떡은 다 지금 누시나 나옴이나 다 지난 상태, 다 이룬 상태에서 마지막 이 떡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니 마지막 완성할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 행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행할 믿음의 행함이었잖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말씀을 마지막 듣는 단계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만이 내려오고 하늘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그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요. 식후가 나오죠. 이거는 어느 시점을 말할까요? 십자가 후를 말하죠. 십자가 후에 이제 육체는 다 멸한 자들이에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 우리가 멜기세덱의 그 몸을 얻는 기간에 이제 우리가 떼는 성찬은 어떤 성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잔의 의미는 뭐예요? 7 정욕에 쏘은 것을 없애는 능력의 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은혜의 법으로 내가 이제 7 정욕이 쏘았을 때 은혜의 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것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 잔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가서도 보면 이 잔을 가지고 마지막 잔을 통해서 이 잔의 그 마지막 7 정욕까지 이기고 나면 우리는 13장 20절이요. 우리는 어떤 몸을 얻느냐? 평강의 그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과 이렇게 떡이 나오죠.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우리가 뭐부터 떼죠? 네, 떡부터 떼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떡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떡 관원장이 죽어야만이 술 관원장이 살아서 복직이 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몸을 본질의 것을 반드시 십자가에 멸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지막 이제 아버지 말씀 그 부활의 몸을 얻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찬은 두 번째 오실 때 보좌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의 성찬이에요. 멜기세덱 성찬. 그래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이 어떤 자에게 오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통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그 성찬이 아니라 우리는 7 정욕을 만나시되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법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은혜로 고백을 하지만 은혜의 법을 통해서도 없애지만 남은 찌꺼기들을 멜기세덱의 성찬을 통해서 다 비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비워가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우리는 그 떡을 먹어서 마지막 살려주는 영 안에서
죽지 않고 이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 마지막 강림을 하시는데 고전 15장 23절에 거기에 붙은 자가 이 몸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지만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그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우리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그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 안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가지고 오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지막 영의 약속, 아브라함의 영의 약속은 이방인 갈릴리를 통해서 먼저 영의 약속을 주시고 그 몸을 얻게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는데 예수라는 그 몸을 가지고 온다고요? 예수는 이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강림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시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이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이 멜기세덱 성찬은 주의 두 번째 오시는 우리가 보좌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몸 떡을 먼저 주고 마지막 피를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려야만이 피를 통한 죄사함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관원장의 반드시 몸을 들여 죽어야 술 관원장이 다시 복직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먼저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제 그 영원한 몸을 얻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물의 심판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끝날을. 마지막 그럼 이 시대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예,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를 처리하지는 않는 자네 노아 때는 물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육체 본질을 처리하지 않는 물 심판을 마지막은 불로써 보여준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7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 룻이 여기서 기록을 뭐라고 해놔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기록을 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대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말일 끝날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말해요. 저녁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말일 끝날의 말씀을 인내해서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의 양이 얼만큼 되었다고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는 거예요. 육신 정복을 할 수 있는 양의 말씀, 그 양만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룻은 친족을 통해 토지무리기의 법칙을 안 자죠. 멜기세덱 몸의 비밀을 안 여인이에요. 룻은.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야만이 그 혈통에서 누구까지 나요?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세 다윗까지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안 여인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리 한 에바가 나왔죠. 보리 한 에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가 이제 생명인 몸을 완성하는 것은 밀이 아니라 보리라는 거예요. 밀은 죽어야만이 보리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는 거예요. 보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밀이라는 것은 땅의 발등상에 율법 세계, 예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보리는 하늘 보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 한 에바쯤 됐다. 마지막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양의 말씀을 이제 그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내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녁까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룻이 저녁까지 주운 이삭을 이제 시모 나오미에게 이제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다시 그 나오미 시모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모 나오미에게 준 양식은 육체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겠죠. 요한복음 4장 34절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이 준 이 말씀은 육체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첫 것을 먼저는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시모 나오미에게 룻이 준 양식은 첫 것을 폐한 후에 시오미에게 준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먹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자가 그의 뜻을 일을 마지막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이 말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두 번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아버지의 뜻 두 번째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인데 반드시 음란을 버리라는 거. 이 음란이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이었고 두 번째는 루시퍼가 우리를 미혹하는 생각의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는 거죠. 정욕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육체를 깨닫고 믿음의 행함이 된 룻이 구한 양식만이 주님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뜻을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히브리서 10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먼저 들이셨어요. 이 단번에 들이신 몸이 없으면 두 번째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겠죠. 룻이 자기 남편이 죽지 않으면 보아스 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만이, 보아스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상이니까 그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말 또한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었다는 표현을 하죠. 다말의 그 유다를 통해서도 보면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표시를 한 거예요. 과복의 의복을 다시 입었다는 것은. 과부나 고아나 누구만 만나면 돼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되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을 만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다시 2장 18절로 가보면 그 주운 것을 나오미에게 주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나오미에게 줬다는 말을 기록을 했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렸다. 오병이어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6장 12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어요.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해질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말, 육체를 멸하고 그 다음 단계 몸을 얻는 말씀의 그 깊이를 보니까 이 말씀의 풍부함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자기가 먹고도 이 말씀이 정말 남았다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자기 시모에게 줬다는 거예요. 시모 또한 육체를 멸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영적의 말씀의 풍부함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지 말고 이것을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마지막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완성에까지 자라가고 그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밀이라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밀을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볼이라는 걸로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이 아까 볼이 한 에바를 모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볼이 한 에바 되는 그 양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양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내하면서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달이 된 산모가 그 고통이 없으면 그 생명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해질 때까지의 이삭을 주는다는 것은 뭐냐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 생명으로 출산하라는 거예요. 룻기 2장 1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19절. 룻기 2장 19절. 시모가 룻기 2장 19절에 2장 시모는 누구죠? 나오미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그것을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것을 모르고 지금 물었을까요?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시모가 이 나오미는 반드시 해산의 그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 나오미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나오미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쓴물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에 그 기간이 있어야만이 나오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은혜라는 뜻이 마지막 생명의 출산의 의미죠. 그래서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이것을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계속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며 오늘 해 뜨는 그 시간부터 해 지는 날 끝날까지의 그 말씀을 내가 이 보아스의 땅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하는 그 밭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이제 이 땅에 엎드렸다.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낮춤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자를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땅에 쓴 글씨가 있었고 두 번째 쓴 글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구원할 자로 왔지만 두 번째 임마누엘 되는 너희가 마지막을 완성해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마지막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모두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뭐래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마지막 영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주어서 영의 약속을 준 다음에 마지막 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먼저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는 마지막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이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였어요. 누구에게나 주릴 의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혼의 구원에 그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닌 보좌의 은혜는 마지막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은혜를 다음에 너희를 사모하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드려서 배부르게 했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마지막 못 먹는 말씀을 얻어서 채워가서 마지막 생명으로 출산될 때까지의 룻이 이 말씀이 채워져야 생명으로 출산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한 에바, 진리 그리스도를 첫 번째 영을 통해서 얻었고, 이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풍성해져서 먹고도 남는 조각이 있음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둔 조각을 통해서 마지막 생명을 누리는데, 룻이 구한 양식은 밀이 아닌 보리였어요. 보리. 이 보리를 나오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이미 멸한 자이기 때문에 룻은 육체를 멸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이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출산의 어머니의 상이에요. 룻은 지금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나오미 그 어머니의 상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룻은 이미 다 완성된 그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룻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을 나오미가 계속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4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때까지 육체를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드시는 양식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아직 육체를 몰랐기 때문에 양식을 주님께서 드시지 못한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먹고 배부른 양식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고, 반드시 첫 것을 십자가에 패야 되는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자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은 부와 아버지와 모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육체를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먹을 양식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서 보니까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을 양식이 뭔지를 깨달은 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룻과 나오미의 관계. 주의 제자들은 육체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 주님이 드실 양식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육체를 멸하고 이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한 다음에 거룩함으로 완성하려고 보니까 이미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 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히브리서 10장 5절. 세상에 이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이 한 몸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마지막 약속의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눈으로
모든 것을 실상으로 이룰 자이고 실상의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진리의 확증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몸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참 진리의 확증은 몸으로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가려면 그 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확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을 건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37절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라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몸을 가지고 그 진리를 확증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3절이요. 로마서 8장 23절. 마지막 한 몸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멜기세덱 임마누엘의 영원히 함께하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도 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의 제사법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같고, 이사야 66장 3절이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라고 그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몸을, 이제는 첫 것을 피하고 마지막 거룩함을 이루는 그 제사만을 하나님 받으시지,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번제,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6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들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살인함과 개 목을 꺾음과 우상을 찬송하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것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삼겹살 먹는 자를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씀을, 복음이 아닌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마지막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되. 두루마리 책은 율법의 그 성경책을 말하죠. 이미 율법만 자세히 알아도 그리스도가 있는 거 율법에 다 기록을 했고 증거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나아지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었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39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뭘로 살려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이제 육체를 멸하 첫 것을 폐하고 이제 둘째 것 사랑으로 몸을 완성하는 것을 세웠는데 이제 너희가 드리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이제는 소용이 없고 이제는 그거는 이제 마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제 오직 자기 피로 드리는 속죄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단번에 드린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마지막 생명으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뭐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 첫 것, 반드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하 율법 저주 아래는 육체를 멸해야만이 둘째 것,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행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은 계속 설명을 하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고 단번에 몸을 들이심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말하죠. 살전 4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 첫 것을 이제 폐한 자라면 마지막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음란을 버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해산의 수고의 인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예요. 첫 것을 폐한 사람, 그 다음에 뭘 주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마지막 얻는 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는, 너희가 제발 땅의 지체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정욕을 멸한 후에 이제 위의 것만을 바라보라고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육체,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죠. 탐심,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육체 본질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돌신을 갖고 막 섬겨서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육체 본질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상 섬김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이렇게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인 후에도 음행과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은 이제 또 처음부터 또 한번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먼저 들이심으로 그 후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한 제물의 몸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영원히 온전케 된다 그러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비한 10장 5절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주. 거룩함을 입는 자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은 오직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것인 율법에서 진리로 가야 되고, 첫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안에 영을 통해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가인에서 아벨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알고 그 몸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했듯이 율법 아래의 예배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대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율법 아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의 죄를 능히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율법의 밑에, 율법 아래 육체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를 가지고는 이 제사로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그 몸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지, 절대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 육체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예배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멜기세덱 주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들어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타나신대요.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이제 참하늘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왜 하나가 되셨을까요? 우리에게 줄 약속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은 본질의 죄만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참하늘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몸이 완성이 돼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보니까 40년 동안 드린 그 예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드린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44절도 보겠습니다. 44절. 모세가 하늘의 모양 그대로 본떠서 만든 성소에도 우리 주님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방식 그대로 만들게 하셨는데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똑같은 기록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 똑같이 지었는데도, 본을 그대로 따서 지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45절이요. 7장 40.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어요?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였더니,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의 왕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뜻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대에 그 성전을 짓지 않고 사도행전 7장 47절에 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아들이 그 성전을 짓죠. 사도행전 7장 47절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첫 번째 최초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그림자 성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죠. 48절로 가보겠습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림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첫 것을 패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룬 몸된 성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이 마지막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자가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계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발등상, 예수의 세계, 이 땅이 다 내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좌, 하늘이 다 내 보좌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손으로 금으로 치장하는데 우리 하나님 거기에 계시겠어요?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아닌 말씀으로 되어진 몸된 성전에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7장 49절이요.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동상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처소를 지어서 짓는다 해도 나는 거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는 누가 완성하느냐? 안식의 처소는 말라기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누가 해 뜨는 동방의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처소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기 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드린 그 양식이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는 양식이었죠. 룻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자였어요. 룻 또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그 마지막 보리 한 에바의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 것을 패한 자가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을 아는 것이지, 첫 것을 패하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는 주님이 먹는 양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양식, 멜기세덱 주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후에 마지막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인내하며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룻이 이 비밀을 알고 나오미에게 이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육체를 멸하지 않는 자는 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의 산떡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또 남은 이제 마지막 대바 예배를 우리가 잘 마치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거룩함을 이루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